우리나라에서 카이스트인가 어디에서 그 카이스트 박사더라고요. 그분이 40대 정도, 30대 후반 40대 정도 되는데 항상 휠체어만 타고 다니는 것을 자기 아들에게 보여줬는데, 아들아, 오늘 아빠가 로보캅처럼 걸을 수 있어. 그러니까 엄마랑 꼭 와라. 그러니까 아이가 7살짜리가 아빠 정말이야 그게 가능한 거야? 응, 와보면 알 거야. 그래서 일찍 갔어요. 이 행사장에, 카이스트 행사장을 했고, 많은 지역 관계자서부터 또 IT 분야의 관계자서부터 세계 많은 언론부터 막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더라고요. 실제로 탐원 교수가 앉아서 리모컨 조정을 딱 하니까 저기 로봇이 싹 집안으로 막 와요. 오더니 앉아있는 사람의 몸에 이 로봇같이 생긴 옷이 딱딱딱 달라붙어요. 앉아있는 그대로 무릎, 발까지 다 달라붙어요. 그러더니 일어서니까 딱 일어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서는데 처음에는 지팡이를 잡고 좀 중심이 어려서 지팡이를 잡고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지팡이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로봇식으로 걷더라고요. 이 박사가 자기도 연구했는데도 놀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는 거예요. 내가 이 아들한테 이런 모습을 보여주게 될 거란 상상을 초월했다. 아마 우리 아들과 아내가 어디서 보고 있을 텐데 아마 우리 아들은 엄청 기뻐할 거고 우리 아내는 어디선가 지금 눈물이 앞을 가려서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신기해요. 그냥 환자가 일어나서 로봇의 옷을 딱 이렇게 입는 게 아니라 이게 좌석처럼 탁탁 달라붙어요. 이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게 우리나라 기술인데 그게 최고예요. 이제 이게 조금씩 발전이, 무진장 이제 속도가 많이 빨라지면서 이게 발전이 되면 이제 걷지 못하고 하반신 불구돼서 걷지 못하는 사람은 다 걷게 된다. 팔다리가 불편했던 사람도 다 걷게 되고, 또 이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누워있는데 식물인간이에요. 식물인간 눈으로는 얘기를 하는데 이 뇌파의 머리에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생각을 이 사람이 하고 있는지를 AI를 통해서, 주파수를 통해서 알아내는 거예요. 전혀 말도 못하고 그냥 눈만 뜨고 이런 사람인데 그거를 AI 컴퓨터가 이 사람 머릿속에 칩을 넣어가지고 그 뇌파를 측정해서 수만 번 이 AI 뇌파가 사람의 이 뇌파에 어떤 파동이 일어나는, 어떤 말할 때 어떤 질문하면 어떤 파동, 어떤 말을 할 때 어떤 파동이 일어나는, 이걸 다 AI가 그거를 다 해가지고 머리에다 칩을 심었어요. 이 사람 머리에다 신경 조직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누워있어요. 근데 누워있는데 이 사람하고 이제 대화를 막 하니까 이 사람도 대화를 하는 거예요. 생각으로다가. 눈은 감고 있어요. 생각으로 대화를 하는데 컴퓨터에 다 떠요. 이 사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고 다 떠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바쁜데도 오늘 또 왔네. 내가 지금 요즘 많이 발전한 것 같아. 이렇게. 내가 하는 게 이렇게 글로 표현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칩을 머리에다 심어가지고, 입을 머리에다 심어서 이 뇌파의 움직임이나 흐름을 통해서 AI가 캐치하고 무슨 말을 하고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는 다 잡아내면서 글로 표현을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엄청나게 이게 고성능이 돼버리면 이제 사람하고 대화가 다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에게 말을 하면 저 사람 속에 있는 이 울려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지 AI가 다 알고
이 사람한테 전해주면 이 사람의 뇌에서 파동을 일으켜서 이 사람 뇌에 파동이 일어나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AI를 통해서 컴퓨터로 착착 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식물인간하고 대화가 되는 세상이죠. 그러다 보면 뭐냐, 이제 환자들이나 장애인이나 모든 사람들은 다 치부에 쉽게 된다. 그리고 뭐 나중에 뭐 이제 호르몬 같은 것도 막 AI를 연구해가지고 이 사람의 어떤 병이 올 가능성이 가장 높은지를 다 측정해버리는 거야. 상태를, 건강 상태한테 다 스캔해서 측정해가지고 다 알아내버리는 거야, 미리. 5년 후에 이런 병이 올 거고, 몇 년 후에 이런 병이 올 거고, 유전병으로 이런 병이 올 거고, 다 미리 캐치해서 다 알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100년 사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200년, 300년 살아가는 그런 시대도 오는 거예요. 상상을 초월하는 시대가 오는 거죠. 응? 우리나라는 이런 거를 연구 분야하는데, 제미나이나 채피티나 이런 건 산업용을 이런 걸 연구하지만 우리는 카이스트는 이런 쪽으로 하더라고요. 이런 쪽으로는 별로 안 해요. 하는 나라 별로 없어요. 의료 쪽으로 대한민국밖에. 그리고 이 의료 쪽으로 이렇게 빨리 가는, AI 쪽으로 빨리 가는 대한민국이 최고라고 말하더라고요. 다른 데는 거기만 수준밖에 안 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랬어요. 나중에 이러다가 666 칩을 안 심으면 안 되겠구나. 다 심게 돼 있네. 이래서 심지 말래도 심게 돼 있구나. 왜?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오래 살려고, 장수하려고. 내가 예를 들어서 가다 무슨 병이 걸려서, 뭐가 해도 무슨 병이 걸려 갑자기 뭐 심장마비가 올 것을 미리 예측하는 거다. 예측해서 오후에 몇 시쯤에 심장마비 올 가능성 예측까지 다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미리 준비 다 해버려요. 그래서 그 위기를 다 극복을 하게 만들어버리죠. 대체를 다 해봐요. 아니, 소방대가 지금 우리 교회가 불나게 생겼어? 불날 걸 알고 미리 다 하고 있다가 불이 딱 나면 바로 끄면 얼마나 쉬워요. 금방 꺼버리죠. 근데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그래, 안 좋아도, 이거 뭐 몸에 침을 씹는 거 안 좋을 텐데, 이거 왜? 사람들이 다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특히 돈 많은 사람들은 더 할 거예요. 지식 많은 사람은 더 할 거고, 자기 아이들에게 그런 칩을 심어주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오히려 돈이 없는 부모는 아이에게 그런 걸 못 심어줘. 너무 비싸니까. 돈이 많은 부모는 아이에게 그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유튜브에 10살에 초등학교 3학년 4학년이냐, 얘가 일찍 들어간다. 근데 얘가 15개 국어를 해요. 히브리어, 러시아에서부터, 저 프랑스어서부터, 아이슬란드, 핀란드, 그리고 어디야, 저거 스페인어, 필리핀, 다가노까지 다 해요. 15개월. 누가 가르쳐 준 적이 없대요. 자기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차렸지, 앞뒤 쌓았어. 걔는 보고 읽고 다 보고 배우고 읽고 다 뭐지, 다 돼버려. 기억이 다 돼버려. 히브리어가 참 배우기 어렵거든요. 그게 생긴 글자가 이상해서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는 신학교 다니면서 히브리어 배우는데 아랍어도 조금 배우는데 이게 글자 같다는 생각이 들질 않아서 도저히 안 늘어. 10개 외우는데도 졸업할 때까지 10개 단어 못 외워. 못 써요. 못 해갔어. 이게 무슨 글자 같기도 도저히 잘. 근데 걔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중국어를 하는데 중국어는 진짜 잘하더라고요. 우리나라 한문을 많이 쓰고 하니까 중국어를 마샬마샬 하면서 얼마나 잘하는지 일본어 같은 것들 쉽게 잘해버려요. 한문 영어 이게 되게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시대를 가고 있어요. 엄청난 빠른 이런 시대를 가서 아니 정말로 이제 씨를 심어야 하는 시대가 이제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어느 날 갑자기 닥칠 것 같아요. 그런 시대가 올 것 같아요. 오늘 제목하고는 좀 멀어가는데 평화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에서 온다. 사람이 제일 행복한 뭐냐면 돈이 많은 게 행복이 아니에요. 또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는 게 행복도 아니고 보니까 반포 아파트가 여기 우리 재개발 거기도 재개발했어요. 반포 아파트가 재개발해가지고 이번에 입주를 했는데 거기는 SK가 아니라 자이더라고요. 자이 아파트더라고요. 그런데 35층이에요. 35층인데 한 동 사이에다 위에다가 옆에다가 육교처럼 옥상에다 육교 같은 걸 놓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가 라운지를 만들었어요. 1동에서 2동 가고 2동에서 3동 갈 수 있게 그 이제 라운지를 만들어놨어요. 와, 보기는 어마어마 캐나다 무슨 뭐 거기 뭘 비료해서 만들었다는데 시설 단풍나무를 공원에다가 그 아파트 공원에다가 단풍나무 심어요. 거기는 여기는 지금 1000가구잖아요. 거기 4000가구예요. 35층 건물 한 35층 한 10동 되나 그래요. 그런 거 같나? 10동? 10동 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다 35층짜리예요. 그리고 그 공원에 단풍나무를 다 심어놨어요. 왜 그러냐면 캐나다의 로키산의 겨울 때나 가을 되면 단풍이 막 그거를 해갖고 그래서 그 아파트의 로고가 단풍나무 로고를 아파트 입구에 딱 만들어놨어요. 보는데 야, 여기 아파트 가을 되면 진짜 경치가 으리으리하겠다. 뷰가 진짜 좋겠더라고. 으리으리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그걸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너무 여기 이게 솔직히 여기 비교가 안 되더라고요. 게임거리가 안 되더라고요. 35점은 똑같은데 게임거리가 안 돼요. 사람들이 그냥 거기가 천국이 되게 만들려고 작정을 안 만든 것 같아요. 아마 거기 사는 사람들이 자부심을 얼마나 느끼면서 살지 모르겠어요. 왜? 너무 비교가 되니까, 비교가 너무너무 되니까. 또 그렇게 그 아파트 건설에 사는 우리가 이렇게 살죠. 우리가 이렇게 짓는 거야. 그래야 자기도 회사가 인정을 받아야 또 재개발해서 딴 데 가서 또 할 거 아니야. 응? 정말 의외로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 산다고 해서 사실은 행복하게 아닌 거예요. 처음은 와 하겠지요. 처음. 응? 뭐 사람들 다 나이아가라 폭포나 무슨 폭포죠? 세계 폭포 근처에 가면 얼마나 멋있고 무지개가 항상 떠있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이 아무리 좋고 아름다워도 거기서는 안 살려고 그래요. 귀가 아파서. 그리고 거기서 사는 건 재미없어요. 보는 건 괜찮은데. 물리는 것만 맨날 보고 앉아서 그게 뭐예요? 물속에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우리같이 여기 뭐 그런 강도 없고 그런 호수도 없는 사람들은 거기 가서 그 대자연을 보고 놀란 거죠. 대자연을 보고 와 대단하다.
그렇지만 여기서 하고 싶지는 않아. 이게 사람들이 거기 가면 좋다 좋다 하는데 살고 싶진 않아요. 잠깐 그냥 스트레스 해소하는 거지. 우리에게 평안이 뭘 환경이 뭐 이런 게 있고 저런 게 있으면 우리 속에 평안이 죽을 때까지 영원히 지속되는 평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평안은 없어요. 평안이라는 게 많이 배워도 평안이 그 속에 없어요. 똑똑해도 그 속에 평안이 없어요. 평안은요, 어찌 보면 낙천적인 그런 동네, 낙천적인 그런 사람들에게 평화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프리카 가봐요. 아프리카에 어제 보니까 온물을 파는데 애들이 그 지저분한 물을 떠다가 먹느라고 애들이 장티푸스에 걸리고 그렇게 많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점점 해서 그러니까 아프리카 애들이 탄자니아서 너무 많은 애들이 병 걸려 죽는 거예요. 이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어떤 독지가가 유튜브가 다니면서 그 이제 아프리카 온물 600개를 온물을 만들려고 그러니까 한 아프리카의 학교 근처에 가서 지진을 탐지하는 거니까 600m 지하 600m에 들어가면 깨끗한 물이 있다는 게 이제 거기서 이제 잡아줬어요. 그래서 그거다가 기계를 뚫러가지고 쇠파이프를 집어넣고 펌프가 달라요. 우리랑 같은 펌프가 아니에요. 그냥 압축이 돼서 물이 하나도 안 보여. 뚝뚝뚝뚝 누르면 너무 쉽게 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물이 뚝뚝뚝뚝 빠져요. 그 펌프에서 하루 나오는 게 한 4만 5천 톤, 5만 톤 정도 나온대요. 그러면 그 주변 사람들 그 하나 가지고 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펌프를 박아가지고 오전해가지고 그 펌프를 박은 거예요. 그랬더니 막 그 동네 사람들이 나와서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도 이제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다는 거. 어떤 사람은 어떤 아이는 그래. 자기 아이 집에 동생 엄마가 다 병에 걸려서 물도 안 먹고 병에서 깨끗한 물 떠오려고 2시간, 3시간을 걸어갔대. 그래서 거기서 조금 나은 거 떠온대. 그러면 그 떠갖고 오면 반나절 하루 다 가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걔는 학교도 못 다니고 물 들어갔다가 뭐 하루 다 가는 거야. 왜? 엄마 아프니까, 동생도 아프니까, 살리니까 자기도 아파. 근데 그거를 지가 그걸 안 하면 아무도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게 지가 학교 안 가고 그걸 해. 그럼 엄마는 걔한테 미안해가지고 걔는 또 좋은 물 이제 내가 좋은 물 떠왔으니까 엄마 맘 놓고 마셔도 되는데 그 좋은 물도 좋은 물이 아니야. 조금 난 것뿐이지 좋은 물은 아니야. 근데 그 지하 600m에서 나오는 물을 보는데 정말 우리 한강물하고 똑같아요. 깨끗한 물이 나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한강에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막 15층, 20층, 30층까지 끌어올려서 물 먹을 수 있는데도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지금 한강 하구 저 김포 쪽 한강 하구에서 성산들 쪽 밑에 한강 하구에서 민간인이 물을 검사해봤대요. 그랬더니 도쿄에 일본 사람들이 방문했을 때 거기서 나타난 거에 500배가 나타났대요. 500배가 나타났대요. 이게 500배가 나타났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이 버렸다는 거잖아요. 원자력 폐수를 그냥 버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뉴스를 하면 아무도 이런 뉴스 못하게 하고 언론에 이런 뉴스를 다 차단시키고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기 돈 들여서 얼마나 심각한지 이거 알려야 되겠다. 자, 한강 저 밑에까지 가고 다 해봐도 다 똑같아요.
근데 아직 여기 하수산 처리장에서 이 식수로 들어오는 그 식수를 검사를 안 해봤어요. 거기까지는 안 해봤어요. 모르지 아직. 거기가 어쨌다는 얘기 못하는데 어쨌든 거기서 흘러갔다는 건 확실하잖아요. 심각하잖아요. 아니 일본이 그거 방역한다고 막 우리나라 언론이 얼마나 때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들도 너희 형제니라. 그들이 버리고 싶어서 버리고 저러고 싶어서 저런 게 아니라 자연재해 때문에 저렇게 된 건데 그 정도 버리면 그 사람 죽지도 않고 아무 저 문제가 안 되는데 형제가 어려운 일 당해서 그런 거 그냥 넘겨줘야지. 너네가 그거 갖고 그렇게 발목도 없이 말라는 거야. 하나님. 왜? 너희도 형제. 따지고 너희도 형제야. 어? 너희도 형제끼리 왜 그러냐는 거야. 하나님은. 너희들은 뭐 천천히 원수라고 해. 아니야. 형제라니까. DNA 다 뽑으면 너희 있는 DNA 저 사람들이 이제 다 일가친척이 다 있어. 다 나왔지요. DNA가. 특히 일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본은 친척이 너희들이 형제다. 그 말을 준 거예요. 야, 너희들한테 큰 폐해가 온다. 그 정도는 걱정하지 말고 저 사람들 봐줘.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까다롭게 굴지 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희들 형제라는 거야. 근데 왜 북한이 508배나 된다는데 일본이 버린 방위에서 나온 거가 508배나 된다는데 그거는 왜 안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대통령은 저 자리에 못 있게 생겼어. 왜? 자기가 빚진 게 많아서 나 이거 안 해주면 가만 안 둘 거야. 이거 안 해주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어떤 한 사람이 대통령 그쪽에서 이제 기자회견 하는데 질문을 던져 뭐라고 했냐. 나 5년 동안 파견되었네. 나 정규직 해달라고. 대통령님 나 정규직 해주세요. 나 5년 동안 파견돼서 쎄 빠지게 일했어요. 아직도 정규직이 안 됐어요. 정규직 해달라고. 대놓고 이러니까 그거는 그거는 여기서 다룰 문제도 아니고 그건 내가 나설 문제가 아니니까 나가시라고. 안 나가고 하니까 어떻게 경찰이 7명이 와가지고 그 한다고 아주 그냥 박살을 내면서 끌고 가더라고. 응? 무슨 이재명이가 대통령 되면 자기들을 막 다 이렇게 뭐 이렇게 해줄 줄 알았는데 더 악랄하게 하는 거예요. 더 악랄하게. 아니 그 두 사람 경찰 두 사람이 와서 그냥 양쪽 팔고 끌고 가면 되는데 막 꺾어서 가다 포장을 깎아서 여기다가 묶고 해가지고 무슨 엄청난 범죄들처럼 끌고 가더라니까요. 겁주는 거예요. 웃기더라고 내가. 여기가 중국이냐? 중국에서는 뭐처럼 만들자 애들. 복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세상 방법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건 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 방법으로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 방법으로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평안이 있으면 좋겠는데 평안 없어요. 이재용 씨한테 가서 물어봐요. 당신 재산은 우리나라에서 돈 제일 많은 사람이니까 당신 편안하죠? 잠잘 때 늘 꿀잠 자죠? 아침에 꿀이 팍 흘러다니죠 방 안에. 그런 거를 거의 잠 못 자요. 밑에서 후진국이 기술 치고 올라오고 우위에서 또 드림 누르고 그러니까 어떻게 삼성만이 살 길이 삼성만 나갈 수 있는 살 길을 찾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 쉽겠어요? 돈 걱정은 안 하고 살아요. 돈 걱정을 안 하고 살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돈 걱정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이야. 왜? 매출이 1분기, 2분기에서 매출 나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주가가 요동을 쳐버리니까. 잘 됐을 때 삼성이 중국의 반도체 뭐 이렇게 갖고 미국의 반도체 파고 잘 될 때 분기에 순이익이 9조에서 14조까지 됐었어. 분기에, 1년이 아니라 분기에. 근데 지금 1년에 10조도 택도 없는 소리야. 이렇게 막아버렸어. 근데 이 사람이 편하나? 돈 많은 사람들 편하지 않아요. 평화는 없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요즘 젊은 애들이 뭐가 문제냐. SNS에 그런 어떤 상황적인 사진들을 보고 부러워하고, 그런 거, 뭐, 샤넬백, 누구, 서동준과 이렇게 갑단선 하면 걸렸는데, 뭐, 결혼을 할 때, 뭐, 600만원짜리 백을 들었더라고요. 거기서, 죽지 않기를 잘했대. 행복하다고 그래. 그래서 너도 텅 빈 년이구나. 응? 저거 제 아버지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주의 종이 얼마나 더럽게 만들어 놔가지고 제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가겠나 싶을 정도 걱정되더라고요. 온통 그런 거 자랑하고 앉아있어요. 응? 하나님은 우리가 너 낮아졌다고 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아이고 이런 낮아졌네 기쁜 자식. 아이고 이게 아니에요. 왜 기쁘지 않나? 낮아져 있는데도 왜 기쁘지 않을까? 왜 그 자를 보고 왜 하나님은 안 기뻐할까요? 아니 모두 낮아져 있는 자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하나님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러시겠지. 아니에요. 어떻게 낮아져 있는 자를 보고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낮아져 있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낮아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난해져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헐벗고 있는 사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다가 병들어 죽게 된 사람. 왜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사는 롯이 왜 롯을 하나님은 의인이라고 했을까? 롯을 아니 지가 거기서 살면 거기 선택해가지고 거기가 살면서 뭘 어찌 롯이 의인입니까? 근데 성경에는 롯이 거기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안 나와 있어요. 역사책을 따로 읽어야 돼. 근데 롯은 하루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 적이 없어요. 왜? 롯도 알았어요. 이 도시가 멸망하고 말 거다. 아니 멸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도시를 멸망시킬 거다. 왜? 망조가 들었다. 인간이었어. 한계에 넘어서는 망조가 들었다. 그러니까 거기에 살고 있었지만 이 롯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회복시켜달라. 항상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하나님을 향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얼마나 아파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늘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 성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아파하면서 기도했어요. 저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을 텐데 도와달라. 더 이상의 저기에 지옥으로
불의 실포의 고리로 가지 않게 해달라고. 응? 그러니까 엄청 났어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롯은. 응? 그래서 진짜 복은 어딜까? 진짜 복은. 응? 진짜 복은요, 좋은 아파트에서, 좋은 직장에서, 좋은 가정에서 사는 사람이 그게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은요,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가장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신뢰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아, 하나님 너무하시네. 저 사람 뭐라고 나하고 똑같은 사람인데 왜 저 사람 한 사람한테는 저렇게 신뢰를 보이고 저 사람한테는 왜 저렇게 애지중지합니까? 응? 왜 그럽니까? 하나님은 자기와 가까이 있는 자를 기뻐하세요. 가까이 있다는 얘기는요, 거룩하지 않고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게 뭐예요? 서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내 맘 알고 내 맘을 하나님 알고 교통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 사람이 하나님과 이렇게 가까이 있다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이 지금 이 땅에 살면서도 아주 거룩하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구별돼서. 세상 사람과 세상에 속해 살면서도 세상에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여러분 어떻게 해야 거룩을 잃어버리지 않고 사나요? 여러분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 아이고 컨디션이 좋은 날은 성경 한 2장만 읽어도 은혜가 오고 막 기쁨이 쏟아지는데, 신앙의 컨디션이 별로 안 좋은 날은요, 바다에 힘을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는데도 뭘 읽었는데 기쁨도 하나도 없이. 그럴 때는 어때요? 그럴 때 어떡하냐?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찾고 유튜브에서도 찾고, 그래서 내 유튜브에 보면, 즐겨찾기에 보면 내가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신앙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가는 것을 쫙 해놨어요. 한 20-30개. 그 중에 하나는 뭐 새벽 명언, 뭐 새벽 말씀, 또 하여튼 여러 개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인사 체험, 주거 체험 뭐 이런 거 하는 거. 요즘은 하나님이 병원에서 죽지도 않은데 죽여서 데려가서 천국을 보여주는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요. 십자를 가까이 되니까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런 사람들이 올린 글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만 올리는 글이 있어요. 그거를 보면 내가 어떻게 하냐? 그거를 보면 나는 그걸 경험했기 때문에 저 사람 얘기하는 게 가짜가 아니라는 걸 너무 알아요. 왜? 난 그 과정을 다 경험했던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이 꾸며서 하는 말이고, 저 사람 천국에 가지도 않은데 가짜로 뭐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 소리 하느냐 안 하느냐를 나는 들어보면 알아요. 왜? 내가 하나님을 만났었잖아요.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기도 했었기 때문에 감정체험하는 거 가짜로 하면 금방 알아요. 이 사람은 이거 가짜구나. 아닌데. 어제는 그 미국 목사님이 한국이 마지막 때 영적인 민족이 되고
전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하는 민족이 됐고, 한국이 전 세계를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한국에서 나올 거다. 곧 나옵니다. 4, 5년 만에 다 그러려고. 자식 독소리를 잘하네. 그분이 꼭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지도자가 곧 나온다고 했습니다. 한국에서요. 진짜로 글쎄, 한국에서 4, 5년 뒤에 그분이 나오고 하나님 세운 그분이 미국을 오셔서 미국을 다 뒤집어 놓을 겁니다. 엄청난 표적과 기적이 일어나서 그때는 사람들이 통곡을 하게 될 것입니다. 막 이런 얘기까지 다 했어요. 근데 나는요, 듣고, 넌 어떻게 알았니 그걸? 넌 어떻게 알았니 그걸? 왜? 내가 이거를 모르면 저 사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러고 말았을 텐데, 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는 얘기가 내 얘기도 일부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것도 그 젊은 애 있거든요. 이슬이 나이 또래 된 젊은 애. 그 뭐 팍 하면 아프리카에서 막 사람들 쓰러뜨리고 막 이랬네. 이름은 모르는데 걔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가르쳐주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또 이거 꼭 들어보세요 그래서 내가 들어봤어. 여기도 내 얘기가 있네. 거기도 내 얘기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5년 뒤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영적으로 대한민국이 엄청나게 영적으로 완전히 새로워질 거라고. 지금의 교회들은 이제 그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될 거다. 영적인 세상이 완전히 대한민국이 전 세계를 영적으로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지도자가 한국에 세워질 거다.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말씀하라고 했대요, 자기한테.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들면서 또 틀린 얘기는 아니구나. 네가 받기는 받았구나 그러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해지는 방법은 사람들이 대개가 다 거룩한 교회 옷 근사하게 입고 와서 대표기도 하면서 성가대 때 집중 잘하고 예배 중에 껌 씹거나 뭐 집중하지 않고 산만하지 않고 이런 걸 다 거룩인 줄 알아요. 물론 그것도 모양만 거룩이죠. 근데 이게 거룩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를 거룩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거룩을 잃어버리면 교통이 단절돼 버려요. 교통이 단절돼 버려요. 하나님이 또 교통하는 자에다 점점 거룩이 상실되어 가면 경고를 하고 막 하죠. 근데 나중에 사울처럼 보내버리는 거예요. 사울도 경고는 왕이었잖아요. 근데 자꾸 선을 넘기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뜻에 기대는 하나님 뜻에 기대며 가는 자예요. 하나님 뜻을 기대며 가는 자. 하나님 뜻도 구하지도 않는데 무슨 하나님 뜻을 기대며 가. 대한민국에 그런 목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뜻이 뭘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뜻이 뭘까? 그것부터 알고 그것부터 바꿔서 우리 교회가 어떻게 가야 하는 길이 정해지는 거야. 그러면 다른 게 비교도 할 필요 없고 총회가 같다고 해서 뭐 똑같이 그건 틀려보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교회는 그 교회답게 하신 거예요. 그거를 찾아가야 되는데 하나같이 하는 거예요. 총회에서 다 찍어낸 예배처럼 찍어낸 교회처럼
찍어낸 말처럼 다 똑같은 얘기하고 앉아있어요. 응? 평안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평안이 어디서 오냐? 평안이 오는 것은 하나님과의 신뢰를 통해서 평안이 온대요. 신뢰다라는 건 뭐야? 내가 믿는 거잖아요. 믿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고 믿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부인이 직장생활을 안 했는데 남편이 몸도 좀 아프고 가정생활이 점점 어려워지니까 아내가 직장생활을 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하는데 자기가 세상에 직장생활 하는데 세상에 어떤 데인 줄 알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조금만 늦게 들어와도 의심하고, 뭐 회식하고 있다고 그래도, 뭐 남자 여자 회식하고 있다고 그래도 의심하고. 그러니까 처음에는 돈 벌러 간다고 해서 가정을 지키고 막 그래서 우리도 이제 경제적으로 조금 나아지면 행복할 거야 여보, 이제 나도 열심히 볼게 그랬는데 돈은 벌어지는데 행복은 깨져버렸어요. 왜? 이 여자가 돈만 열심히 벌었지 남편하고 신뢰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절제해야 할 것을 못하고 살았어. 그 바람에 그 가정은 깨져버렸어요.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요.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탐정인데 형사들보다 더 유명해요. 그 탐정은 해결 못하는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의 범죄자들이 찾아와서 한국에 숨어있는 걔네들을 찾아가네. 그 정도로 찾아오는 사람이에요. 돈 들고 와서. 얼마나 유명하면. 근데 하루는 돈을 200만원인가 200만원 들고 왔더래. 근데 분명히 학생 같은데 너 몇 살이니? 고3인데요. 야, 고3이 무슨 탐정을 찾아와. 뭔데? 누구예요? 너 남자 새끼 뭐 너한테 돈 빌리고 도망가 그러면 무슨 나쁜 짓 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자기 엄마가 불륜에 빠졌대. 사진을 보니까 엄마 그 휴대폰 열어서 어떻게 패턴을 찾아서 휴대폰 사진 열어보니까 음란한 이야기가 다 있더래. 차에서 오빠 오늘 차에서 너무 즐거웠어. 나 홍콩 갔어. 오빠 막 이지라는 애가 그거 다 찍었어. 근데 이 탐정이 야 이건 네가 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이거 너 미성년자 이런 거 부탁하는 건 아무리 돈을 많이 해줘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얘가 막 울더라는 거야. 울고. 아니 왜 그래?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왜 그래? 만약에 아버지가 알면요 엄마는 죽여버릴 거예요. 우리 아빠가 알면 엄마 죽여요. 그거 끝나요. 그치? 물어봤대. 네 아빠가 뭔데? 했더니 강력계 형사부장이래. 팀장이래. 부장이 아니라 강력계 형사팀장이래. 만약에 아빠가 알면요 엄마 죽여버려요. 자기 아빠를 너무 잘 무섭대요. 자기 아빠 한번 안 하는. 근데 네가 이걸 해서 어떡하려고 그래? 근거와 그리고 모든 것들을 확실히 해가지고 엄마한테 울면서 설득시키라고. 돌아와 엄마. 안 돌아오면 엄마도 죽고 아빠도 죽고 우리 가정 다 망가져. 엄마 그 쾌락 때문에 다 망가져. 그래서 그래 하겠다. 그래 돈 200 들고 왔는데 그거 사실 200만원 받고 이제 할 게 아닌데 얘가 너무 그 가정을 지키려고 하는 애가 너무 기피해서 5개월 걸렸대. 그렇게 하는데 200만원 받고 5개월 걸려서 호텔에서 나온 거 들어가는 거 그 옆에 호텔 들어가서 옆 호텔을 가지고 벌거벗고 베란다에서 막 이런 것까지 사진 다 찍어요.
얘가 하루는 지 엄마를 불러가지고 소주도 갖다 놓고 맥주도 엄마, 나도 엄마도 여자잖아. 우리 여자들끼리 호신탄회하게 오면 맘 놓고 술 먹고 맘 놓고 있는 얘기 조금도 거짓말 안 하게 할 거야.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거짓말 안 하기. 그러면서 얘가 먼저 엄마한테 보는 앞에서 마시니까 취하겠지. 얘들 지정수를 말하기 어렵잖아. 엄마한테 대놓고. 엄마가 아빠가 아닌 다른 사람들 빨개 벗고 껴안고 이러고 있는 거를 엄마 앞에 내보낸다는 게 이게 쉽겠냔 말이야. 이제 얘가 엄마한테 얘기하니까 아니야, 네가 뭐 오해했어. 말고 다 이 오해가 내면 돼. 하나하나 다 보여줄게. 내가 자료 봐봐. 이게 다 자료야. 엄마 이게 다. 엄마가 강화에 가서 1박 2일 동안 2시간 동안 그 아저씨하고 빨개 벗고 먼지 탄 거 다 여기 다 있어. 다 있었더니 엄마가 덜덜덜덜 떨더래. 그러면서 말해, 나 이제 어떻게 사니? 나 네 앞에서 어떻게 살아? 나 지금 나오겠다고 하대. 얘가 울면서 아니야, 엄마 침단할 필요 없어. 방법은 딱 하나야. 우리 가정을 지켜야지. 엄마가 나가면 가정이 지켜져. 아빠도 폐인 될 거고, 엄마가 바람 펴서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나가면 아빠도 폐인 될 거고. 나는 어떻게 됐어? 내가 결혼이라도 째빠르겠어. 제 엄마 평사인데 제 엄마가 바람나서 나가서 가정 만나야 되면 내가 어디를 가서 시집을 갈 수 있겠어? 뭘 할 수 있겠어? 나도 끝났어. 엄마만 끝나는 게 아니야. 근데 지금 엄마가 안 나가면 엄마만 다 끊고 바로 돌아가면 우리 가족 문제 없어. 아빠도 몰라요. 아빠도 몰라. 아무도 몰라. 엄마가 확실히 돌아온다면 여기는 모든 죄를 다 태워버리고 엄마는 죽을 때까지 묻고 갈게. 엄마. 그 엄마가 울더래요. 그럼 뭐라 했냐면, 네가 나를 나쁜 년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네 아빠가 형사라고 밤낮 집에 한 달에 한두 번 와서 잔 적도 있고 맨날 가서 막 강도 잡는다고 못 한다고 제주도 가서 며칠 있었고 강원도 가서 며칠 있고 너무 화가 났다. 그래서 내가 견딜 수가 없었다. 이제 딸이 엄마를 끌어안고 알아서 엄마가 얼마나 외로웠으면 그랬겠어.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이제 엄마 나랑 열심히 운동하자. 수영장도 가고 운동도 하고 엄마 골프 배우고 싶으면 골프 배우고 이제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엄마가 화해가 됐어. 그래서 그 엄마가 돌아왔어. 완전히 돌아왔어. 그리고 엄마 아빠 앞에서 당당해. 엄마 모든 거 다 아무 일도 안 일하는 사람처럼 나도 아빠 앞에서 그렇게 할 테니까 엄마도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했어. 나중에 그 딸이 한 2년 전에 다 잊어버리고 있는데 얘가 찾아왔어요. 그 아저씨가. 그 바람핀 아저씨가 아니라 탐정을 찾아왔어요. 탐정 찾아왔고 오늘 선물을 찾기 사주고 왔대요. 사무실. 야 이거 뭐냐. 제가 너무 고마워서 선물을 내 돈은 없어도 많았어요. 아저씨 선물 사드리려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보니까 한 100만 원 이상은 될 것 같대. 그래서 아저씨, 나 아저씨 한 번만 안아봤어요. 왜? 다 큰 애가 뭘 아저씨 알아봐. 아저씨가 우리 아빠보다 돈 많이 많은데요.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랬더니 아저씨한테 고마워서 그래요. 아저씨 우리 가정 지켜준 것처럼 이렇게 잘 몰라서 타락한 아줌마들 이렇게 좋은 일에 많이 좀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어린애가 해야 될 거야.
범위만 짜서 아저씨 돈만 버는 걸로 끝내지 말고 지켜주는 것도 많이 한다는 말이에요. 그때 이분이 그랬대. 창피하더래. 자기가 순간적으로 돈만 벌려고 했던 게. 내가 이 사업에 철학이 없었구나 그동안에. 나는 오직 돈만 벌어먹으려고 했었구나. 부끄러웠대 걔한테. 그래서 그때부터 달라졌대. 바람 피고 이런 거 들어가면 자기 선에서 이렇게 부부 이혼 안 하게 만들어 놓고 화해시키고 이혼 안 하게 만들어 여자를 속에서 툭툭 바람 피지 마요. 남편이 이게 별거 아니라고 순간적으로 실수한 거라고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당신은 그랬어. 남편하고 화해하고 깨끗이 끊고 가정으로 돌아가라. 요즘 여자들은 그렇게 하더라. 그렇게 해서 깨지지 않는 가정이 생각보다 한 20, 30 가정이 된대. 그러니까 뭘 해도 자기 직업에 철학을 갖고 있으면 사회에 공헌을 하는 사람이 되죠. 그러니까 뭐냐, 신뢰가 깨져버리면 가정이 다 깨지고. 왜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이 된 게 뭐가 문제냐? 검정 모시고 와갖고 대통령이 된 게 문제냐? 그게 아니에요. 이거 신뢰받지, 가족들한테도 신뢰받지 못하고 조카들한테도 신뢰받지 못하는 그런 신뢰받지 못하는 인간이 하다못해 법을 다 망가뜨려 놓고 이제 그 법을 다 망가뜨려 놓고 대한민국 법을 다 망가뜨려 놓고 그리고 대통령 하겠다고 하면 응? 애들을 다 젊은 애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이제 죄져도 무슨 일도 할 수 있다. 어떤 죄를 져도 뭐든 다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탄감만 시켜주면 김경수처럼 아무리 나쁜 범죄를 저들을 탄감만 시켜주면 다시 행안정부 장만에 어떻게 가? 응? 선거 갖고 장난친 자식을 갖다가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응? 그러니까 왜 대한민국 나라가 망가지는 거면 신뢰가 다 깨져버리면 공직사회가 신뢰가 깨져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사회가 다 아비규환이 되고 가정도 다 아비규환이 돼서 말도 못해요. 지금 저기 어디지 저기 중남미 서구만 나라 베네수엘라 여자들이 유부녀고 뭐고 어린아이들까지 몸판하고 돈 벌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쾌락을 위해서 못 파는 게 아니라 관광객들한테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거예요. 왜? 베네수엘라 세계적으로 미스 코리아 대회에서 우승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베네수엘라 여자들이에요. 얼마나 이쁜지 모르는데 10대 20대들이 그런 애들이 밤만 되면 못 팔아 돌아다니고 엄마 아버지 입서봐야 아무 도움도 안 되고 자기가 나가서 돈 버는 게 낫다는 거죠. 범죄 의식이 아니라 이거는 우리 가족 살리고 내 동생 먹여 살리고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동생 학교 다닐 수 있고 우리 집도 그나마 해도 돌아가고 밥 먹고 살지. 이거 내가 이런 거 안 하면 못 돼. 이 사회가 다 망가져. 신뢰가 깨져버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래. 응? 거룩이냐? 거룩이 뭐냐? 거룩이 하나님이 신뢰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과의 신뢰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축복해서 돈 많이 벌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 아니고 돈도 없고 가진 것도 ጭ뿔도 없는데 하나님의 유대관계가 항상 유대관계가 깊어져 있는 사람. 야,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간 그 인간 쓰레기 같은 그 수제자 베드로에게 왜 갔을까요? 베드로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오른편에 던져 고기 찌어서 잡히니까 베드로가 고기는 내버려두고 수영해서 건너가고 예수님 와서 무릎 꿇었어요. 잠수했다고. 근데 왜 그런 자를 예수님은 너희가 내 양을 먹일래? 네가 내 양을 먹여라. 그 얘기 뭐냐면, 네가 나하고 신뢰를 깼다고 해서 내가 너를 향한 신뢰가 깨지지 않아. 우리가 사람이 뭐가 문제냐면 자기가 범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판단 다 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 깨져버렸어. 그리고 자기가 죄인처럼 행동하고 하나님과 멀어져요. 그게 습성이 뭐야? 아담과 하와 죄를 짓고 나서 끝났어. 이제 하나님 관계 끝났어. 하나님 오는 게 하나님 올까봐 불편해. 나무 뒤에 숨어 있어. 하나님 다 하면서 물어보지. 네가 왜 숨어 있느냐? 다 물어보니까 뭐라고 해요? 벗었습니다. 죄를 져서 다른 얘기죠. 죄를 져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간 건 단순히 베드로를 제자 만들기 위해서 간 게 아니에요. 난 너는 나를 신뢰했겠지만 나는 너에 대한 신뢰를 깨지지 않았어. 인간이 네가 네 실수, 네 죄 때문에 내가 너무 신뢰 관계가 깨지지 않아. 이게 뭐냐면 믿음 생활이 똑똑한 사람과 똑똑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뭐냐면 죄를 안 짓느냐 짓느냐가 아니에요. 죄를 지어도요, 하나님이 나에 대한 신뢰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확실한 것을,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확실히 알고 어떤 경우도 하나님은 날 버리지 않는다. 내가 어떤 죄를 져도 그 죄를 짓고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죄를 졌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하시고 다윗을 좋아하셨던 거는 다윗이 그 남의 남편을 죽이고 아내 뺏어서 자기 아내 만드는 정말 치욕적으로 나쁜 죄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자기가 하나님 그렇다고 나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하나님, 그리고 나가서 하나님 앞에. 근데 보통 인간들은 그게 안 돼요. 죄지면 하나님 앞에 못 나가요. 어느 정도 죄를 지장하면 못 나가요. 이제 신앙생활 자기가 찬양이 그래요. 자기가 신앙생활 자기가 알아서 하잖아. 나 같으면 한 달에 한 번 나와야 돼. 나 같으면 오후에나 잠깐 예배 드려야 돼. 이런 식으로. 집에 왔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나하고 둘이 있었잖아요. 난 내 방이고 지인 집 방이고. 안방으로 수건 가지러 오는데도 눈도 못 마주쳐. 근데 내가 아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어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을 못하겠더라고. 뭔 말을 해야 되겠는데 뭔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 그러면 바보가, 사탄이가 노리는 게 그거거든요. 네 발로 스스로 예수님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찾아가,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 내게서 떠나서서.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나는 죄인이니 내게서 떠나서서. 예수님 앞에 솔직히 고백했잖아. 난 죄인이 내게서 떠나서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래, 이 새끼야, 넌 죄인이야. 5대만 맞고 하자. 5대만 맞고 다시 내 제자가 됐잖아. 그런 게 아니라 베드로를 일으키면서 네가 내 양을 먹여라.
네가 내 양을 먹이라고. 대답 안 해? 내 양을 먹이겠다 해. 예, 그래 됐어. 너하고 나하고 관계 회복됐어. 나는 네가 죄를 졌다고 해서 내가 네 관계를 내가 걷어들이는 사람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야.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죄를 안 지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졌는데도 불구하고 용서해 줄 걸 알고 하나님 앞에 와서 또 울고 불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는 거지. 근데 유대인들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이유가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이게 죄인 아니라고 보면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를, 우리 법에는 이런 자를 돌로 쳐서 여기도 깨지게 하고 여기도 깨지게 죽여버려야 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지 가만합니다. 야, 너희들 한 번도 죄 안 적은 놈이 있냐? 이 얘기에 너희들 한 번도 죄 안 적은 사람이 있으면 그놈이 와서 얘 때려. 그러니까 그래요. 죄 안 적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율법을 한 번도 어겨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그게 다 가버리잖아요. 다 간 다음에 뭐라고 그래? 여자한테 네가 이겼다 그런 게 아니야. 그 여자한테도 뭐라고 해요? 얘야, 이제 내가 네 죄를 사했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용서했잖아요. 그 이 여자한테 네 죄 아무것도 아니야. 다음에 또 줄 때 이게 아니라 네 죄를 내가 사했으니 두 번 다시 죄를 짓지 말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떠나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알아야 돼요. 응? 그 사탄의 뭐야? 유대인들의 논리는 뭐야? 사탄의 논리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겠다. 지금도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든지 의로움으로 하나님 앞에 가는 사람들이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네가 사탄의 백성인 줄 모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란 같은 건 죽여야 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 볼 땐 뭘 거룩해 이 새끼야. 너희들이 똑같은 새끼인데. 하나님 보실 땐 지금 다 똑같대. 그놈이나 그놈이나. 아우 10분 더 했니? 여기까지 하고 마칩시다.